예수님의 비유 8번째 시간으로 오늘 열처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비유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이 당시의 결혼 문화입니다. 요즘은 결혼식을 할 때 보통 토요일이나 주일날 결혼식을 하고 또 1시간 내에 모든 것을 끝내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우리 시대와 달리 예수님 당시에는 결혼식을 1시간, 2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정도 아주 길게 가는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대낮이나 오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저녁이나 한밤중에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와 다르게 우리는 아침 해가 뜨면 하루 일과가 시작되고 아침 해가 지면은 일과가 끝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대였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 하루 일과가 시작이고 다음날 해가 뜨면은 하루가 마무리되는 것이었죠. 신랑은 자기 친구들과 어울려서 오랜 시간 즐깁니다. 일주일 내내 잔치였기 때문에 이 가난한 집은 이 술이 다 떨어지기도 합니다. 한밤중에 돼서 신랑이 신부 집에 딱 오는데 신부는 자기 친구들 들러리들과 함께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하루 이틀 계속 기다립니다. 마침내 신랑이 도착하게 되면 신부는 자기 친구들인 들러리들과 함께 순백색의 옷을 입고 손에는 신랑 행렬에 비출 등불을 들고 신랑과 친구를 영접하러 나갑니다. 이 들러리들이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필수였죠. 만일 등불을 준비하지 않고 그 행렬에 참여했다가는 오해를 받거나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고 취급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도착하면 신부 들러리들이 신랑을 신부 집으로 인도하기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문은 굳게 닫히고 출입이 금지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결혼식장에 누렸던 강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로 출입문을 굳게 닫히고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당시의 결혼 문화를 알고 이제 열처녀의 비유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신랑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열처녀는 신부를 포함한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들러리, 열처녀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고도 있습니다. 자, 열처녀라 함은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기다리는 모든 세대, 또 모든 열방, 모든 성도가 바로 이 열처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10명이다라는 1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랑이 오셨을 때 이 처녀들은 둘로 양분화되어 있었다는 거죠. 하나는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또 하나는 미련한 5처녀, 이렇게 양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요 정말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미련한 5처녀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였지만 실은 알맹이가 없는, 내용이 없는 가짜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표시가 나지 않았죠. 미련하다는 말은요, 별 생각 없이 그냥 생활하는 상태를 말하고, 슬기롭다라는 말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는데 언제 진짜와 가짜가 드러날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확연하게 드러나죠.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할 때도요, 가라지를 일단 내버려 둬라. 그러다가 알곡까지 다칠까 염려가 된다라고 했죠. 자, 마찬가지로 주님 오실 때 언젠가는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가 될 것이고, 또 미련한, 또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 5과 그렇지 않은 미련한 5처녀가 주님 오실 날에는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자, 여기까지만요. 자,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다 졸며 잠이 들었다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지 못하면 야, 그러므로 졸면 안 돼,
야, 잠 좀 깨. 어떤 분은 지가 재워놓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어쨌든 잔 거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준비를 하고 나서 자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해놓고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해놓고 자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일 시험인데 공부도 하지 않고 잠을 잔다? 이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 그리고 미련한 처녀의 구분은 졸다 잠을 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일까요? 기름을 준비하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등이라는 것은요, 호롱불, 촛불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등은 횃불이라는 거예요. 집안에서 쓰는 이 작은 호롱불이나 작은 등은요, 우리가 생일 축하할 때 케이크에 붙어 있는 촛불을 보십시오. 불을 붙여서 가다 보면 쉽게 꺼지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밖에서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결혼식 행사 때요, 이때 쓰는 등불은 횃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횃불은요, 이 꼭대기에 손뭉치가 있어가지고 기름을 듬뿍 뭉쳐가지고 횃불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신랑 행렬이 지나갈 때에 높이 들고 있는 이 불빛을 보고 그 길을 비추었다는 것이죠. 불꽃이 밝게 타오르면 기름이 어떻게 될까요? 금방 고갈되겠죠. 그래서 이 계속 횃불이 타오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손뭉치의 기름을 15분 간격으로 한 번씩 뭉쳐서 비춰주고 15분 지나서 또 기름을 뭉쳐서 또 비춰주고 계속 기름을 공급해 줘야 하는 것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 이어서 쭉 보면 이제 네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이거예요. 영적 실력은 홀로 서기를 해야 한다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부랴부랴 자기 등에 횃불에 기름이 없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우리 주님 앞에 딱 서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적 상태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자, 우리 영적으로 얼마나 형편없는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예수님 앞에 딱 서보니까 적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믿음이 좀 좋다고 폼을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딱 서보니까 내 진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가서 기름을 좀 나눠달라, 나에게 좀 달라, 막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했죠. 그러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이럴 수 있을까요? 야, 너 참 야박하네. 어떻게 인심도 없이 신랑을 맞으러 오는데 좀 나눠주면 안 되냐?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는 어떤 상황이냐면 당시의 올리브 기름은 엄청 비쌌습니다. 그리고 귀했습니다. 여분 있게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는요, 자기가 쓸 각자의 기름을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 내 스스로 말이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영성은요, 나의 영성은 남의 거를 빌려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 등에 업혀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모태신앙이다.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고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영성은요, 내 개인의 영성은 아빠 찬스, 아버지 찬스, 어머니 찬스, 부모 찬스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배우자 찬스도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오늘 교회 못 가도 당신 부흥회 가서 내 목까지 은혜 받고 와라. 근데 그 의도는 은혜 많이 받으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내 목까지 은혜 받고 와라, 이런 거 없습니다. 각자 은혜대로 각자가 은혜 받고 각자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가 구제 선교하고 막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도요,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내가 전도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랑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전도해야 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각자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은혜가 나에게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우리는 각자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영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아니에요. 내가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우리 사위가 목사야, 우리 우리 친척 중에 누가 장로님이야, 권사님이야,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그러면 어머님은요, 그 사장님은요 안 가요. 교회를 안 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럼 당연히 어머니의, 사장님의 신앙과 믿음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간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는 있겠죠. 힘내라고 중보기도 해줄 수 있고 격려와 칭찬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도움은 디딤돌이지 계속 거기에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홀로 서기를 못하면 우리는 계속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영적으로 홀로 서기를 못하면. 1949년도에 서양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를 했습니다. 선교 역사상 가장 많은 서양 선교사님들이 건물과 인프라와 모든 것에 투자한 곳이 중국이었어요. 그런데 서양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당하면서 이제 서양 선교사님들은 중국 선교는 다 끝났다,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도움 없이는 이제 중국은 다 끝났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선교 역사상 가장 잘못된 판단이었답니다. 중국 교회는 그 캄캄한 지하 교회에서 모택동의 정권의 무시무시한 핍박 속에서도 지하 교회에서도 무섭게 살아나고 있었다는 거죠. 현재 중국 정부의 공식 숫자로는 1억이 넘는 숫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중국에 2억 명이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의 크리스천들이 자라났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지하 교회가 자생력을 가졌기 때문에, 홀로 서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뭘까요? 오직 우리도 주님 앞에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친구가 와야 교회 오고, 내 아내가 와야 교회 오고, 내 남편이 오고, 내가 누가 와야 교회 오고, 아니죠. 혼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혼자 기도에도 참석하고, 혼자 말씀 묵상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혼자 성경책을 읽어야 되고, 혼자 와서 봉사하고, 혼자 홀로 서기 하는 믿음, 이 신앙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홀로 서기예요. 영적 실력은요, 홀로 서기를 해야 자라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등을 준비한 신부로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친구 따라가고, 언제까지 누구 따라가고, 이 사람 안 가면 나는 교회 안 가, 이 사람 가면 나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성경 읽으면, 이분이 기도하면 아니에요. 나 혼자 할 수 있어야 돼요. 나 혼자 믿음의 홀로 서기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도 혼자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아니면 새벽 기도회든 저녁 중보 기도회든 아니면 전도할 때도 나 혼자 전도 갈 수 있어야 되고요. 아무도 없이 혼자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아무도 안 와도 나 혼자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주님 바라보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바로 주님 앞에서 등을 준비한 신부로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이들은 각자의 등, 각자의 횃불, 각자의 기름을 준비했거든요. 남의 거 빌리지 않았어요. 남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내 등불 내가 지키고 내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문이 닫혔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되었던 사람들 뿐입니다. 남의 영성을 빌리고 허둥지둥 아닙니다. 문은 닫혀버려요. 남의 영성, 다른 사람 따라 네 가면 나도 갈게, 아니요. 나 혼자의 믿음이었어요. 내 개인의 신앙이었죠. 우리 교회가 전도에 힘쓰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권사님 기도처럼 정말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이지만 우리가 정말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교회들이 도전을 받고요.
우리가 비가 오나 정말 어떤 상황에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이 감동을 받고요. 아, 교회라면 정말 부곡순복음 교회, 이런 게 진짜 교회가 아니냐, 이런 게 정말 교회 성도 목회자의 모습 아니냐. 불신자들이 목사님이 전도 나왔다면 깜짝 놀래요. 민망하더라고요. 당연한 건데 여러분, 그러나 이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와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올 수 있다면, 당장의 숫자적인 열매가 없어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볼 수 있다면, 당장의 숫자적인 놀라운 부흥을 해서 건축을 못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교회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게 전도이고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은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해서 한 명도 안 와도 하나도 마음 서운하지 않아요. 우리는 뿌리고 심고 있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열심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 행복합니다. 그게 천국 같아요. 천국은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천국은 통치의 개념이거든요. 그 어디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나 하늘나라는 주님이 나를 통치하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도하고 나면 그렇게 행복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성경에 보면 심판의 비정함을 이야기합니다. 회개할 믿음도 때가 있는 법이에요.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했어요. 우리 주변에 정말 더 늦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깨어 있으라.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래야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영적으로 준비하니까. 우리가 그때, 야, 우리 한 달 뒤에 내가 이제 이 땅에 내려갈게. 그러면 우리는 한 달 전에 이제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준비하겠죠. 그러나 그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그 날과 그 때를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깨어 있으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요. 그 맥락은 전부 마귀를 대적하라는 군사 용어로 등장합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늘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왜 깨어 있어야 될까요? 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놀러 온 게 아니라 영적 전쟁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일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당연히 여기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면 기도할지라. 여러분, 너무 안일하게 있지 말고 나에게 영적 고난, 영적 시험이 오면 당연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졸면은 선생님한테 땡꽁 한 대 맞고 이러면 끝나면 됩니다. 축구를 하다가 잠시 피곤해서 졸았다 한 골 먹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전쟁터에는 졸면 죽습니다. 저는 군함을 탔기 때문에 군함을 순찰을 돌면서 그 조타실 제일 위에 올라가면은 빨간 글씨로 크게 이렇게 써 있어요. 졸면 죽는다. 아주 간단하지만 볼 때마다 무서워요. 졸면 죽는다. 졸면 죽는다. 졸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자, 전쟁터에 나와서 졸면 죽어요. 근데 나만 죽습니까? 아니에요. 나를 믿고 따르는 동료들, 성도들, 가족, 나를 믿고 있는 사람도 같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 긴장감으로 적군의 침입을 경계하는 파수꾼의 긴장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의 이 운명을 포함해서 이 영적인 운명이 걸린 그런 긴장감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의 삶이 심플하게 좀 철저하게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내 삶을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병사가요, 이 군사가 다른 일로 막 바빠요. 이 본부는 군인인데 막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정작 전투가 벌어져서 전쟁이 났는데 피곤해가지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지 못해요. 무기가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총알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예전에 다큐를 보니까요, 어떤 부패한 나라에
군사 시설을 딱 보여주는데 장교가 그 군사 시설 안에서 이제 생활하는 걸 보여주는데 군사 시설 안에 별의별 놀 게 다 있어요. 술집도 있고 나이트클럽도 있고 도박장도 있고 뭐 스포츠 시설부터 취미 생활할 모든 게 군사 시설 안에 다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패한 나라의 군사들은요, 이 장병들은 전투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말만 군인이지 그 안에 놀이 문화, 음란함과 술집 문화 모든 게 군사 시설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적이 침입해 버리니까 그냥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요, 세상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 땅을 아주 많이 사랑하게 만들어요. 이 땅이 끝인 것처럼 마귀가 만들어 버려요.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잠을 자기 시작해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만 바라보다 보니까 마음이 둔해지고 영적으로 잠들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참 살기 좋아졌다라고 말하죠. 예전에 어떻게 알았습니까? 2시간 반 만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갈지. 웬만하면 12시간 안에 세계 웬만한 곳은 또 가지 않습니까? 취미 생활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도요, 낚시할 수 있어요. 등산 갈 수 있고 여행 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밌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 아니면 나는 못 살아 할 정도까지 가게 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행 갈 수 있죠. 낚시할 수 있죠. 친구들 만나서 놀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가지고 예배를 패하게 되고 예배를 등한시 여기고 기도를 안 하게 되고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할 정도로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어요. 여행이 1순위가 되고 친구가 1순위 되고 다른 일이 1순위가 돼버려서 예배를 점점점 내려가요. 거기에 목숨을 걸어버려요. 거기에. 해도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관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믿음 관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영적으로 잠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헌신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절제를 하라는 거, 절제를. 우리가 세상을 너무 열심히 보다 보니까 영적으로 잠이 들어요. 홀로 서기를 하지를 못해요. 유행이라고 다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뉴스라고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와 같아서 군사로서 긴장감을 늦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사는 항상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운동선수도요, 시즌이 끝나면 그때부터 놀고 여행 가고 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시즌, 정규 시즌을 위해서 자기 몸 상태를 최고로 만들어 놓죠.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이렇게 건강 관리도 하면서 이렇게 자기 몸 관리를 해야 나중에 감독이 이제 정규 시즌 갔을 때, 야, 너 몸 상태 좋네? 언제 이렇게 준비해서 너 일로 와봐. 딱 주저로 뛰어. 준비된 사람, 컨디션이 끌어올려와 있고 몸 관리가 된 사람은 감독이 안심해서 현장에 그 경기에 투입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자기 관리가 잘 돼 있어야 하나님이 중요한 시점에 어떤 미션을 주실 때 너 일로 와봐. 야, 이 목사 너 준비 언제 이렇게 다 했어? 너 일로 와봐. 내가 너 이 부흥을 위해 쓸게. 너 이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 정말 저기를 살리는데 내가 너를 사용할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준비가. 영적인 컨디션, 영적인 관리, 절제, 준비가 돼 있어야 하나님이, 야, 너 김집사 일로 와봐. 너 이 집사 일로 와봐. 너 청년, 야, 너 정말 멋지다. 내가 너를 이렇게 귀하게 뒤로 앞으로 사용할 거야. 준비가 돼 있어야죠. 영성은 홀로 서기도 할 줄 알아야 되는 반면에 영성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 말 뜻은요, 현재 나의 영적인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려라, 이 뜻입니다. 내 컨디션을 최상으로 올려놔라, 이게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안 쓰시지? 나를 왜 아픈 상태로 놔두지? 왜 배우자, 직장, 왜 물질, 내 건강 왜 안 주시지?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를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영적인 실력을 준비를 갖춰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언제든지 쓰시죠. 자,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또 24시간 주님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5장 10절에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모습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주님 안녕하셨어요. 처음 교회 온 거예요. 주님 안녕하세요. 예배 끝나고 가면서 주님 안녕히 계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깨어 있든지 자든지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잘 때도 주님 이러면서 자야 되고요. 꿈을 꿔도 주님 꿈을 꿔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주님 안녕하세요 아침이라고 인사하고, 24시간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우리 주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시거든요. 이걸로 의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24시간 24시간 인식하지 않으면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말 독하리만큼 공격을 합니다. 잠시 생각 놓치고 잠시 마음 놓치니까, 야, 언제 내가 이 영성이 떨어지고 언제 내가 이렇게 시험 들고 내가 언제 이랬나 싶어요. 여러분, 불과 저 살찐 지 얼마 안 됐거든요. 3년 동안 잘 유지했는데 잠시 방심했는데 금세 회복이 되더라고요. 회복되는 속도가요, 3년 동안 뺀 걸 3개월 만에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둔감하게 하는 영적인 마취제를 향수를 마귀가 계속 뿌려요. 우리에게 둔감하게 마취제를, 영적으로 둔감하게 마취제를 뿌린다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내 중심적으로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홈쇼핑 보면서 필요하지 않은 거 계속 사고 이러지 말고, 의도적으로 핸드폰도 좀 내려놓고 좀 꺼놓고 말씀과 기도로 외로워지는 시간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걸어갈 때도 너무 이어폰만 끼고 가지 말고 좀 세상에 돌아가는 소리도 듣고 하늘도 보고, 좀 이런 여유 말입니다. 신앙적인 믿음의 여유도 필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외로워진다, 멋진 말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 전도 때로는 혼자의 1대1이거든요.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외로워지는 시간,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일들, 의미 있는 일들도 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그런 일에 많이 투자하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는 자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야 될 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 제자들이 신앙심 안 좋은 게 아니죠. 신앙심이 좋았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보고 말씀도 배우고 많은 것을 체험했던 제자들이에요. 신앙심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어쩌면 저보다,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게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고,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영적인 실력이 없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놓고 도망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가 자꾸 마취 향수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뿌리니까 둔감해져요. 민감해지지를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오늘 예배 한번 쉬지, 기도 안 하면 되지, 자꾸만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왜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포기해 버릴까요? 기도는 지금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당장에 티가 안 나요. 분명히 이 기도가 때로는, 저는 이런 생각을, 집 청소와 비슷한 것 같아요. 분명히 청소를 열심히 했는데 오면은 티가 안 나요. 근데 기도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당장에 티가 안 나요. 그래서 항상 가장 쉽게 생략하는 게 기도이고, 이 기도를 프로그램 안에 그냥 끼워 넣으면서 기도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가장 쉽게 미루는 게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가 당장에 눈에 띄지는 않아도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나의 영성은 소리 소문 없이 집안이 가라앉기 시작해요. 나도 나의 영성이 그 기도를 유지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정말 뭔가 좀 강력해질 힘을 얻는 듯한 담대함이 있는데요,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기도를 쉬기 시작하니까 소리 소문 없이 영적으로 다운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누가 조금만 툭 건드리면 막 짜증을 내고 폭발을 해버려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요, 생각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10년 전, 20년 전에 누가 한 말도 갑자기 생각나서 분노가 일어나고 오해하기 시작해요. 복잡해져요. 혹시 내 자신이 이런 상태라면 우리는 다시 기도의 불을 지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돌파해야 돼요. 기도로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쌓이는 거예요. 기도는 계속 쌓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눈물의 병에, 기도의 병에 기도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 때에 폭발하듯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이 영성이 불같이 깨워지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등불에 성령의 기름이 메말라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그 등불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신앙인의 기백, 이 믿음을 가지고요, 이제 정말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홀로서기 할 수 있어야 돼요. 혼자 교회 오고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전도하는, 혼자 말씀 보는 홀로서기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깨어있다는 것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 바뀌면 안 돼요. 기도의 자리,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고 못해도 괜찮아요. 자리만 지키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은혜 받고 어느 순간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름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의 믿음처럼 주님 오실 날을 잘 깨워 준비하고 기름 등불을 준비하여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